오늘의 말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또 다른 세상, 바로 하늘에 속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이 땅의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삶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부침에 그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잠시 느끼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중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갈망합니다. 더 위대한 지식, 더 깊은 지혜, 신비로운 능력을 얻기 위해 그들은 오컬트나 뉴에이지 같은 잘못된 길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짓된 지식을 좇는 것은 마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가짜 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들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쏟아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사는 자신이 파견된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척박할지라도 그 나라의 자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본국의 풍요로운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집, 그의 차, 그의 모든 생활비는 본국에서 공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이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은 바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나쁜 생각에 시달리며 죄와 싸우는 영역이 바로 이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썩어질 몸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다윗과 솔로몬을 만나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1절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하지만 잘 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쇠약한 육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잠자는 동안 주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거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저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약속은 로마서 8장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위대한 선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 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2개의 산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산입니다. 그곳에는 불과 연기, 흑암과 천둥, 번개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할 정도로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지킬 힘을 주지 못하고 결국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두려움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러분은 은혜의 산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보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왕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왕자가 궁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하녀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이제 하녀가 아니라 공주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그녀가 여전히 하녀 시절의 규칙들을 찾아보며 제가 오늘 30분 늦게 일어났어요. 하녀의 법도에 어긋났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왕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규칙에 얽매인 하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은 마치 이 공주가 하녀의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속박된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의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도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율법의 조항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둔 어머니를 방문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날씨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할 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의 눈은 빛나고 피곤함도 잊은 채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과 그녀는 아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 우주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발견하고 감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증거입니다. 죽음과 쇠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집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시련의 세상에 속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모든 것이 살아있고 완전한 선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며 슬픔이나 낙심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 아래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혜로 양육하고 직장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며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이 땅의 시련 속에 살아가지만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과 생각을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 두겠습니다. 저를 얽매던 모든 두려움과 정죄감에서 벗어나 시온산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눈을 열어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제 삶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